네, 이번 시간에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누가복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런 이름을 또 그대로 쓰게 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를 하면서 보니까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누가라는 사람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주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맨 위에 있는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완전하신다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인간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 그러니까 죄 없으신 완전하신 분,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불완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시면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이 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타락할지도 모르고요.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이거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완전한 약속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목격한 사람들이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영으로 왔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나 뭐 유령처럼 그냥 그런 존재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봤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너의 착각이지. 뭔가 기가 많이 허하구나. 보약을 좀 먹어야 되겠구나. 기가 허해서 헛꿈을 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밥도 먹고요. 그렇죠? 같이 배고팠고요. 같이 잤고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다 만져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느끼고 함께 안고 생활하면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직접 본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도 여러분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같이 고기도 구워 드시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진짜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심이 성경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 그냥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오셨구나. 완전한 사람.
죄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1장 1절부터 4절에 이 책을 왜 썼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확실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쓴 누가도 거기에 증인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와 함께 다녔던 사도 바울도 증인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와 함께 생활했던 이 사도들도 증인이고요.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여 형제들을 만나셨대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겁니다.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유령이나 홀령이 아닌 거죠. 실질적인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이제 오타가 있네요. 누가복음의 이제 개요를 보면 이제 누가복음 이 자체를 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에 봤더니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의사죠. 여러분, 의사가 예수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실까요? 맞아요. 똑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누가는 다 큰 성인일 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미 과학적인 것으로 이제 굳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당시에 이 과학이라는 것은 철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철학. 자, 우리 한의학 있잖아요. 한의학. 한의학도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대의 의학들은, 한의학은 여러분 사주팔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주팔자 보는 곳을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철학관. 그렇죠? 철학관이에요. 사주팔자 보고 이제 거기서 뭐 어떻게 된다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한의학은 여러분 사주팔자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의학들은 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철학이라는 이 그리스의 철학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비밀 이런 것들에, 밀교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도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누가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참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가는 이 당시에 종교,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관점에서 딱 보니까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우리가 읽을 때 아셔야 되는 게, 누가는요 그냥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뭐 그냥 역사 쓰듯이 쓴 게 아니라, 역사 쓰듯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써 내려가면서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와 문화와 철학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는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이 바로 누가. 이름 자체도 거기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총명, 그 다음에 빛을 주는 자. 이 이름대로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신교, 그냥 하나의 신만 믿는다는 게 당시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사람들이. 적어도 신을 3-4개는 믿어야 이게 좀 믿는 거거든요. 그런 종교적인 거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한 분이다, 한 분 예수님이다라는 거 깨트려 버리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다문화, 다신제, 다신문화, 이런 범신론 이런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문화 속에 있었던 어떤 영지주의 철학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어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뭔가 다른 어두움의 힘 같은 걸 빌려다가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흔히 했었는데 그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영국 어떤 드라마를 제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서천에 갔다 왔잖아요. 서천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을 갖다 준 나라 영국이에요. 우리나라, 여기 중국에도 여러분 처음으로 선교사 간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국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제가 드라마 보면서 영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 점치러 다녀요. 그리고 아예 무당 찾아다녀요. 자기들 그 이제 제가 영어를 이제 좀 들어보면 샤먼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계속해서 이들은 뭔가 영매를 찾아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국이? 왜 영국이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여러분? 종교, 문화,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깨트려 버리지 못하고 그냥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들의 다신교, 그냥 범신론적인 이런, 그냥 모든 게 다 신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결국 굉장히 유치하지 않습니까? 영매를 찾아다니면서 점치러 다니고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 안 된 나라도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발달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냥 영매 찾아다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동성애로 다 빠져들어가고 있고요. 문화도 지금 다 망가졌어요. 철학, 이 사람들의 철학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볼 영지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왜 생겼는지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왜 생겼냐면 바로 기독교가 수천 년 전에 바로 오늘 이 누가가 정말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이 부분을 강조했던 요거를 무시해버리고 영지주의 철학이라는 것을 기독교하고 접목시키면서 그것이 2000년 지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부흥했던 나라들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했던 나라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첫 번째, 세상 종교, 문화,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시켜버리면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더 나쁘게 돼버려요. 자, 그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보시면, 누가복음은요, 먼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의 글쓰기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 있는가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역사적인 순서대로,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작문, 기법을 쓰는데요.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기록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몇 월 며칠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책인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누가복음은 당시에 종교, 정치,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영지주의 철학, 이것과 예수님의 복음이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 철학과 복음.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 속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으로 나와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과 피를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완전한 피, 완전한 육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에서도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사람의 피, 육신도 완전한 사람의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자,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있대요. 성경에 봤더니. 그런데 사람의 영은 자기 구실을 못해요. 죄를 통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가 사람의 피예요. 예수님의 혼도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하고 육신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 하나님의 피고 육신도 하나님의 육신이래요. 이러한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 그래서 우리랑 더 나아가서 혈액형도 달랐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양이나 소나 지정된 짐승을 죽이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1년짜리였단 말이에요. 1년짜리 용서, 1년짜리 속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런데 이 피가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다른 피라면 동물과 같이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의 피, 완전하신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구원의 완전성이 보장이 되고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 보시면 이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에 정치, 종교,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철학을 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 요즘에 우리 이 전 세계의 모든 정치와 역사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 거의 지금도 플라톤의 철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심지어는 요즘 그리스도교는요, 기독교는 독일을 통해서 신플라톤주의를 따라갑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플라톤의 철학을 싹 섞어가지고 신플라톤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영지라는 말은 나스티시즘이라고 불리는데요. 영적인 지식을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깨닫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원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차원에 있는 모든 것을 깨달아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딱 두 글자로 말합니다.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그래서 영지주의 철학은요, 딱 가만히 보면 불교랑 똑같아요. 이 해탈을 해야 윤회가 끊어지고 영적인 차원으로 가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계속 지금 이번 생에 죄를 좀 짓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고 다시 환생해서 다른 인생으로 태어나서 전생에 못했던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해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마지막에는 이 영적인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어떤 지식들을 꽉 머리에 채워서 그거를 해탈, 초월해 나가야 그 다음에 자기가 신계로, 신이 살고 있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이겁니다. 불교는 자기가 많은 것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신이 돼서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윤회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영지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제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약 한 300년 지나니까 이 이단들이 그대로 교회를 들어와서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일이 생겨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이원론, 가현설, 철인의 구원, 성직제도, 영의 구원과 부활, 금욕과 독신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원론. 자,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영적인 건 다 좋은 거예요. 육적인 건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게 학교에서 배울 때 이게 영적으로 뭔가 요즘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영성 수련회, 그렇죠? 영성 수양회, 뭐 영성 수련관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꾸만 육신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나쁜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나쁜 겁니까? 돈 버는 거 나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땅을 사서 거기에 내가 땅에서 내 재산을 일구고 사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정직하고 선하게 모은 재물은 하나님도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원론에 들어가면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자, 이게 교회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 건 다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건. 그 세상 건 다 악한 거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만 좋은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뭐냐면 육신은 악한 거라는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게 자꾸만 이제 들어오면서 영적인 깨달음, 어떤 영적인 구원 이러한 것들로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라는 게 생기고 나서 이 카톨릭 교회가 뭘 만드냐면 수도원을 만들어요. 수도원. 그래서 수도원 가면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요즘에도 수도원 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피정이라는 걸 가거든요.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기도도 하는데 계속 기도문을 외우면서 촛불 바라보면서 명상 같은 거 해요. 그래서 초월 세계를 자꾸 경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이원론적인 것에서 이제 생겨난 것들이에요. 개신교는 어때요? 여러분, 개신교. 수도원 운동을 그대로 베낀 게 여러분, 기도원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제가 봤더니 미국에 가면 무조건 기도원부터 세워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다 기도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수련회장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캠핑하는데 놀고 와서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하는 걸 원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도원 만들어서 가면 뭐예요? 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 성령. 네, 다 성령 받아야 되고 뭔가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내가 또 요즘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고 기도를 계속 가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이 이원론적인 생각에서는 못 받은 거예요. 계속 종교의 짐을 지고 가게 돼 있어요. 어두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가연설이라는 걸 믿습니다. 자, 가연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가짜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영이신데 사람인 것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배고픈 것도 뭐예요?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연기하는 거예요. 아, 배고픈 것 같다 이렇게. 그다음에 예수님이 마저도 예수님 막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럼 막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저것도 그냥 아픈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짜 어떤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핍박 당하시고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분인데도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이라서 그냥 그렇게 아픈 척을 하신 걸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근데 확실하게 뭔가를 배웠다기보다는 그러한 비슷한 얘기를 끊임없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 철학을 받아들인 기독교 이단들이 이미 2000년 전에 했던 겁니다. 가연설, 진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그냥 실제로 아픈 척한 것, 죽은 척한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철인의 구원과 성직제도. 철인이라는 건 뭐냐면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 영적인 지식을 많이 깨달은 자, 비밀을 많이 깨달은 사람만이 완전한 선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하도 이게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청년 때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좀 의심이 돼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거 봐서 교회 구원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다? 그럼 누가 구원 받습니까? 그랬더니 뭐 장로님이나 뭐 목사님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철인의 구원입니다. 뭔가 많이 깨닫고 많이 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까 이 영지주의 이원론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교황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교제도, 교황제도.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이제 개신교에도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스승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지도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땅에서 아버지라 불리지 말아라. 땅에서 지도자라 불리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랍비라 불리지 말아라 했던 거는 땅에서 정말 성경을 아는 랍비라고 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러한 영지주의 철학자들처럼 아버지로 불리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영어로 봤더니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fath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이게 바로 신부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신부라는 단어를 씁니까, 여러분? 안 쓰죠. 예. 이거 영지주의 철학자들이 쓰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보면 과학의 아버지, 과학의 미생물학의 아버지, 이런 얘기를 써요. 그 아버지예요, 여러분. 철학과
어떤 것에 통달한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오늘날 보면 천주교회라든지 뭐 성공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신부님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연설과 철인의 구원과 철인의 통치 이라는 것들을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2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라고 그래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뭐냐면 바로 성직자 계급 제도를 만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보다 많이 배웠어요. 나는 당신들보다 뭔가 더 많이 배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나는 무슨 박사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시험 보고 목사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게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일이 있을 때 가장 적은 자에게 한번 물어봐라. 오히려 가장 연약한 아이들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 오히려 물어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높아지고 싶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낮아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낮아지고 뭔가 제가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의 덕목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니죠. 많이 배운 자들, 많이 뭔가를 깨닫고 아는 자들, 많은 체험을 한 자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게 했던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워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만의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구원도 그냥 다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 영혼 살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독교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영혼이 아니라 정확히는 혼의 구원입니다. 혼. 그러니까 내 혼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내 혼이 나의 느낌과 감성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맨 마지막까지 전부 다 뭐냐면 육신입니다. 사람의 영혼, 육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죽지 않잖아요. 혼도 죽지 않죠. 오직 육신이 죽어요. 죄를 통해서 육신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을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육신을 어떤 육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glorifi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육신인데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괴롭거나 슬프지도 않은 이러한 육신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을 갖고 계시는데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잖아요. 집 안으로도 그냥 쑥 들어오시고 오셔서 같이, 근데 사람들 안아주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같이 자 오른쪽에 금을 던져봐라. 그래서 금을 던져서 막 잡으니까 자 갖고 와서 우리 구워 먹자 해서 같이 드시고, 분명히 몸은 몸인데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만 그게 아니다. 영이다, 영. 예수님의 부활도 영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영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영으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면 벌써 이 육신이 부활하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혼 구원, 어떻게든지 다 천국 보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도 새 상속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은 여러분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새 상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부활한 영화로운 몸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싹 가리고 영적으로 천국 가는 것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독교에 들어온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의 영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영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금욕주의와 독신주의를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금욕을 해야 되고 뭐 독신을 하면서 어떤 완전한 선을 자기가 이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만 되는. 그래서 영성이 뭐 아주 탁월하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 영성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영지주의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요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영어로 가보면 써 있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부활하신 요 상태, 지금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화로운 그 몸으로 계신 이거를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부활 교리 때문에 신천지도 영의 부활이고요. 모든 이단들은 다 영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하늘에 있는 영이 어느 날 나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문선명이 생기고, 예수님의 영이 어느 날 나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이만희가 생기고, 뭐 정명석이 생기고, 이러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은, 그러니까 자칭 예수 이단들은 다 영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영지주의 철학에서 온 거예요. 영지주의 철학.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 메시지를 이제 보시면 예수님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13장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세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대언자라고 또 스스로 얘기하시죠.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의 대언자의 사역을 사람의 아들로서 또 비유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한 완전하신 사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셋째 날에는 완전하게 되리라.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근데 이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는 건 영으로가 아니죠. 부활하여서 이제는 정말 죽지 않는 완전한 몸이 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구약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오심에 대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어떤 증언들이 써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시편 8편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든 몸, 사람의 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몸, 사람의 몸으로 직접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 말씀대로 바로 대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아픈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먹여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나는 아니면 나의 어떤 선한 마음으로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을 살찐 자와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멸하고 심판으로 먹이고요. 대신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을 길이 없어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어디를 갈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에스겔서에서 지금 미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아픈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의롭게 되고 싶으면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또한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 구원하여서 죄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것이다. 그래서 23장과 31장은 바로 그분이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목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에스겔서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가보면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